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받는 유익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잔치집에 가는 것이 좋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을 슬픔이 있는 초상집보다 더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 생각해 우리는 봐야 됩니다. 초상집에 가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죽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이 초상집에 갈 때 우리는 인간의 부패함과 처절한 무능력함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범어교에 와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례입니다. 2023년에서부터 2024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고 참석했습니다. 모든 장례식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유가족들과 같은 슬픔은 아니지만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저에게도 그들이 느끼는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을 참석하면서 기억이 남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기적처럼 영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며 숨을 거두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분들이 계세요. 저의 기억에 깊이 기억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억되는 분들이 계시지만 유독 제 마음을 흔드는 광경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 광경은 저에게 너무도 큰 충격으로 와닿아서 지금도 그 광경과 소리를 기억할 때마다 갑자기 눈물이 나와요. 이 장면을 목격한 장소는 명복공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명복공원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지만 우리 중고등부나 대학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아마 명복공원이 무엇을 하는 장소인지 잘 모를 거예요. 공원이라고 생각하니까 돗자리를 피고 놀만한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은 화장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장례를 위해 명복공원에 도착을 하고 잠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명복공원에 가면 정말 많은 운구차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맞춰 시신을 화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운구차들이 그 화장터 앞에서 대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시신을 화장하기 전에 화장터 입구에서 한 SUV 차량 트렁크가 열리면서 반쯤 보이는 관을 보았습니다. 차량의 트렁크가 열리기 전까지 조용했던 화장터가 시신이 담겨져 있는 이 관이 보이자마자 명복공원 안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수많은 유족들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로 인해서 본인들의 슬픔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너무도 고통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또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저에게도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이 저에게 전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는 화장터 화로에 들어가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화장터 화로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원분이 고인의 이름과 번호를 부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시신이 담겨져 있는 관을 사람이 운구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바퀴가 달린 이동식 침대로 운구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운구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량 트렁크에서 나오는 관의 크기를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관이 얼마나 했냐면 한 120cm 정도 될까 말까한 크기의 관이 그 이동식 침대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그 고인이 성인이 아니라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유족들을 그때서야 자세하게 보게 되었어요. 아이의 부모의 얼굴과 그 유족들의 가족들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이의 관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처절하게 울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120cm 정도 되는 아이의 관이 화로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또 다시 대성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한쪽 벽에 쓰러져 졸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관을 부여잡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담담하게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앞에는 성도님의 관이 있는데 모든 관심이 저쪽 유가족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전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울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과 영적으로 무능력함을 그 장례식 장소에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죽음 앞에서 누구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또한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오히려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과 무능력만이 드러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육적, 그다음에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의 세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죄로 인하여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 말은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러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그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속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이유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듣는 자의 마음을 여시어 믿게 하시지 않는 이상 사람은 결코 복음의 부르심을 응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여시는 일을 가리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면적인 부르심 혹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한 성경적인 기반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리석게 대답하는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죽음 직전에 계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복음이 그분께 강한 확신으로 와닿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극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이에게 그 시간 전해지는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여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그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자신이 피해갈 수 없는 그냥 숙명과 같은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의 모습은 우리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있었죠? 강도 두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두 가지의 반응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면 두 명의 강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명의 강도는 지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중요한 자리일까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경험한 이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죠. 다른 한편의 강도는 똑같은 죽음의 자리에 있지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그저 자신과 똑같은 죄인으로 여겼고 죽음을 당하는 한 인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잠시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본래적 상태가 단지 병든 상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호의적인 복음 초청에 절대로 응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에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생에서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유익은 소유문답 32문 답문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고 이 생에서의 여러 가지 유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유익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의롭다 하심.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롭다 하심은 칭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칭의 또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를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그 안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여겨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으로 봐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의를 완성하셨기에 그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 칭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실제로 그에게 죄가 있든 없든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서 죄의 책임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실제로는 없는 의를 있다고 쳐주시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끔찍한 죄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 죄인의 몰골에서 이제 막 건져진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의인으로 바꿔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요, 가슴 벅찬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하게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유익은 우리 소요리 문답 32문 답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고 이 생에서의 여러 가지 유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자녀 삼으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 삼으심. 자녀 삼으심은 양자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예전에 뉴스에 올라온 두 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오바마의 딸 케네디 사진 흉내. 여기 보면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보면 이제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에 오바마 대통령의 딸이 있고 왼쪽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대통령 집무실에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날 수 없어요.
수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지, 아니면 대통령과 함께 일할 만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볼 수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의 자녀는 그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특권을 누립니까? 아버지를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곳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허락만 맡으면 그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들이 죄인된 상태에서 자기 권한으로 짓는 모든 죄를 다 행합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설령 알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점차 죄악된 행동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조금씩 끊어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자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하여서 삭개오는 성령의 은혜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인이라 치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받았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물밀듯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하게 지금까지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수많은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주되 율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보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변화들을 겪으셨습니까? 저도 겪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제가 좀 고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욕도 안 하게 생겼고 싸움도 안 하게 생겼고 막말도 안 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욕을 엄청 잘했습니다. 욕쟁이였어요. 중학생들 아시잖아요. 저는요, 욕을 하는 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친구를 부를 때도 그 모든 용어 안에 욕이 들어있습니다. 야, 멈멈멈멈서. 심지어 제가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는데 제가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수였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골대 앞에서 두 사람이 뛰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왼쪽, 친구가 오른쪽에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공을 갖고 있었고 제가 골대 앞에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패스만 하면 골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야, 나한테 패스해! 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짧은 단어 안에 욕이 4개가 들어갔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제가 욕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욕을 끊었어요. 안 믿으시는 눈빛이신데 저 욕 안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제가 제자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제자반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동의를 얻고 언제든지 이 예화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자반에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자훈련 2권
국어의 주제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과거에 반복적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한 가지씩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오픈할 수 있는 이야기만. 오픈해서 이상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이야기를 할 듯 말 듯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집사님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저는 과거에 비풍초 똥팔삼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걸 듣고 웃으면 안 되는데요. 저도 이 용어를 알고 있기에 너무나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화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큰일 났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화투를 너무 좋아해서 이후에는 정말 큰 노름판에서 화투를 했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짜리를. 그분은 화투가 죄인지를 알면서도 노름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들을 시어머니 댁에 두고 하루 종일 노름을 했다고 합니다. 원고, 투고. 그래서 막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심지어 늦은 시간까지 화투를 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시어머니 댁에 놓고 온 걸 깨닫고 다시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 댁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만큼 중독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좋아하던 화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컴퓨터 오라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고객들을 만날 때마다 화투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겠어요? 명절 때나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화투를 하는 걸 보면 과거에 했던 이 손맛이 너무 기억이 나서 막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를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겼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화투를 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지만 이거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즐기는 자리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세게 징계하세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이 죄악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유익은 소유리 문답 32번 단문을 다시 한번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해 하심에 참여하고 이 생에서의 여러 가지 유익을 받습니다. 마지막 유익은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는 삶.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하게 하심은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화는 영어로 The Work of God Free Grace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일하심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칭의와 양자됨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을 뜻한다라고 하면 성화에서 쓰인 이 워크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화는 우리의 인생의 전 인생을 거쳐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중생, 거듭남, 우리의 양자됨,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었지만 성화되어져 가는 그 일부터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꼭 거룩해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구원받았는데 굳이 성화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화가 없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카톨릭 신자처럼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거기는 영화되어져 가는 존재라고 해요. 완전 의화죠. 의화.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이 칭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죄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하게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지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를 우리는 떠올려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로 오염되어서 창조된 원래 상태와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회복이 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애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리,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는 이제 개별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진보의 감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중요한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배가 끝난 그 다음의 자리예요. 사랑방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식당의 자리에서 3355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체험한 자들이 이제는 성화되어져 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가 끝난 그 자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말과 하나님을 닮은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성장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같이 성장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범옥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옆에 우리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분 때문에 나의 이 성화가 유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혼자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의하에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이 운다라고 하면 우린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만 드리고 나아가세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냅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알지도 못합니다. 어찌 보면 성도님이 많이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도 은혜의 자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받는 유익들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과 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한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신자다운 성령의 열매를 가득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